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앞에 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돕는 작은 손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애끓는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너희의 선함이란 아침 구름 같고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을 뿐이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을 넘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탄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길은 단 하나, 주님을 떠나 상처 입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했던 것처럼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마치 십자가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 그저 곧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명백한 길과 같습니다. 설명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10번의 권고를 들어도 그 길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더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길을 찾아 헤매고 시원하게 흐르는 생명수 대신 스스로 만든 혼합된 잔을 마시려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부드러운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 말씀에 매를 더하십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도 오지 않으니 거친 채찍으로 몰아가십니다. 산들바람에 돛을 올리지 않으니 거센 폭풍으로 항구에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때까지 징계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폐해질 때까지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이 상처와 멍, 썩어가는 종기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강하고 혹독한 방법들은 길 잃은 양을 다시 우리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필사적인 사랑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든 길을 가야만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백한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탄식 속에서 4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랑의 실망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왜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자비의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정의의 선포입니다. 이 모든 사랑의 노력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방향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길,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초청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실망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회심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듯한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이들입니다. 그들은 꽃봉오리는 맺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매우 빠른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말씀에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동이 트기 전 산자락에 잠시 머물다 햇살 한 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흙이 얕아 씨앗을 받자마자 싹이 돋아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해가 돋자마자 말라버립니다. 너무 쉽게 감동받았기에 너무 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그 후에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의 불꽃은 화려하게 타오르지만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섬광일 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했다가 뒤늦게 돌아보고는 다시 뛰어 돌아갑니다. 약속은 빠르지만 실천은 더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약속은 한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동쪽의 농부가 아침에 문을 열고 들판의 자욱한 안개를 보며 비가 오겠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안개와 이슬은 왔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한때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를 기쁘게 했지만 결국 우리를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신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악한 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도 회심했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헛된 약속들은 당신이 갚지 않은 채무증서처럼 쌓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마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당신의 선함은 아침 안개와 같고 시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번을 실패했어도 그들은 또다시 자신 있게 결심합니다. 항상 시작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석공이 돌을 쪼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그가 깎아낸 부분이 다시 자라난다면 그의 수고는 얼마나 헛될까요? 제가 30년 넘게 사역하며 많은 영혼들을 만났지만 어떤 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완악해져 있습니다. 나무를 반쯤 베었는데 다음날 보니 상처가 다 아물어 있다면 어떤 나무꾼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의 약속은 이토록 공허할까요? 어떤 이들은 본성적으로 매우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쉽게 감동받고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치 구워지지 않은 진흙덩이 같아서 누구나 쉽게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천성적으로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을 저지르면 괴로워하고 부모님을 슬프게 한 날에는 눈물로 잠 못 이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양심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자연적인 양심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믿음을 갈망하면서도 불신앙에 머무릅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유행처럼 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휩쓸려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진정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신앙은 그 환경이 바뀌면 쉽게 죽어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방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깎고 다듬었으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깎아내는 고통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질병의 침상에 눕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영혼의 장막이 걷히고 그는 마침내 어둡고 암울한 영혼의 세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인 각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 집안의 기쁨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린 무덤이 그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의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그 슬픔의 날들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와 극심한 가난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가 쌓여갈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예배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생의 썰물이 밀려오고 그는 파산이라는 깊은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안락했던 집을 떠나 초라한 삶을 살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질 지경에 이릅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돼지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는 비로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시련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배를 난파시킨 그 폭풍이 당신을 만세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은혜의 폭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날카롭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통해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이전에는 편안하게 졸며 듣던 설교가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탑이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합니다. 당신은 분노하지만 이미 말씀의 칼은 당신의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우상을 부수고 당신의 자기의를 발가벗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파괴자이십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부신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미라 고 기록된 것처럼 인간 본성에서 자라난 모든 것은 성령의 바람 앞에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는 그 설교가 바로 당신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히지 않은 자를 결코 치유하지 않으시며 상처 없는 자를 결코 싸매지 않으십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직접 날카로운 수술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과거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경악합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빛이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자 그 안에 가득한 온갖 더러움과 역겨움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의 지하실 문을 열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부패와 기만의 심연 앞에서 절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공포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향한 천둥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와 비참함의 덩어리임을 깨달을 때 구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깝고 육적인 희망이 죽을 때 영적인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의의 선포에 대해 잠시 엄숙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과 혹독한 징계, 이 모든 것을 겪고도 끝까지 완고하게 버틴다면 그 사람의 멸망은 얼마나 공의롭겠습니까? 그의 심판은 아침 햇살처럼 폭풍 속 번갯불처럼 명백할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난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소멸되지 않은 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당신을 변호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그 보혈,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잘 알았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년에 52주 충실하게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귀를 닫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애타는 간구의 대상이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끝내 돌아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한탄하실 만큼 모든 것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비가 멈춘 곳에서 정의가 그 질문을 이어받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심판장이 그에게 변호할 말이 있느냐고 물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명령할 것입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지혜의 방향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더 맞으려 하십니까? 왜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로 다루어져야만 합니까? 지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문으로 삼으십시오. 대속의 희생으로 피 뿌려진 그 길을 따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초청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는 초청입니다. 여기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저 또한 당신과 함께 다시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함께 갑시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찢고 상하게 하셨다고 울부짖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상처를 냈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그 상처를 꿰매고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신 것은 당신을 치유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깊은 상처를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찢으신 분이 낫게 하시고 치신 분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